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모세 때에 이렇게 이제 그 이혼하면은 그 아내를 이렇게 버리기 전에 이게 이혼 증서를 써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이렇게 이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좀 뭐라 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속습니까? 예수님은 안 속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 그 부부는 한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11절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또 이제 질문하요.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본체의 간음함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했어요. 그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가정 살리는 주역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중요함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졌습니까? 보배를 가진 자녀죠. 여러분들이 보배를 가진 자녀예요. 어떤 보배를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은 빛을 가졌다 이거예요. 빛을 가진 보배예요. 여러분들 왜 빛이 보배입니까? 사람들은 이게 빛이 보배라고 생각 안 해요. 태양 만약에 이게 육신적인 그 하나님 창조된 태양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제 노마 시대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 땅굴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8층 밑으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높이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길이요, 그 통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그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파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는데 뇌가 없이 태어나는 자녀. 왜? 빛을 못 보니까. 심장이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빛은 그런 태양의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빛은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는 것은 모든 현장의 저주, 재앙이 다 물러가고 흑암 세력이 결박돼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은 흑암과 저주는 물러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빛의 직분을 가졌다는 말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깨닫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모든 전장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치는 보배,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이 빛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당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낡아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져요. 과거에 어린애 같은 신앙이 점점점 발전하잖아요. 점점점 깨달아가지고 점점점 바뀌어지고 점점점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런 세월을 가면서 막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쭉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뭔가가 우리 속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완성이 되는 거야. 이게 완성이 딱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수건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다 끝났어. 율법의 완성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때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대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기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재림을 실제로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었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체로 변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다? 보배다. 그럼 보배를 가진 우리는 보배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모든 것이 다 보배예요. 그래서 보배가 전달되는 것이 뭐예요? 전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 보화가 가정에, 맞죠? 이 보화가 교회에, 이 보화가 현장에 들어가면 그 보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안 일어나고 있다. 그냥 깨달으면 돼. 아, 내가 아직까지 보배의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구나. 그냥 깨달으면 돼. 깨닫고 자꾸 내 자신이 새로워지면 돼. 그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뭐합니까? 새로워진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뒤로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뒤로 넘어진다 하나님이 받쳐가지고 다시 세운다니까. 이제 워낙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손을 대죠. 손을 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지. 막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다 가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살리는 영적 비밀. 지금 현 시대의 가정을 보면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주민으로 오신 분들의 가정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가정도 있지만요. 거의 파괴가 돼. 자녀를 낳고 파괴돼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심각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진짜 이 가정을 살리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자녀들이 모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어요? 안 하시죠. 그 가정의 소중함, 그리고 우리 후대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 자녀들이 깊이 깨달아야지. 못 깨닫고 그 후대를 갖다가 뭐 아무렇게나 생각해 버리면 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후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매일 후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진짜 성 어거스틴 잘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완전 페류나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막 발로 차고 술 먹고 와가지고요. 막 때리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은 거지.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자기가 듣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은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길 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가정을 뭘로 살려야 돼요? 기도로 살려야 돼요. 후대를 뭘로 살려야 돼요? 기도로 살려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살리는 영적 비밀을 잊어버리면은 어떻게 해서 그 후대를 살리고 후대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못 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노예가 되고 속국 포로돼.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이들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고 그 죄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했던 그 조상들. 근데 그 후대들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진짜 나치 독일에게 600만 핫살. 나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냐. 내가 실제로 나온 봤어요. 어떻게 죽인지 아십니까? 목욕하러 들여보냅니다. 목욕하라고 들여보내. 그리고 나서 물은 안 주고 거기다 뭘 살펴버려요? 가스를 살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죽으냐? 그냥 인간도 아니야. 이것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냥 쓰레기 취급해. 쓰레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그냥 실어가지고 그냥 갖다 그냥 차로 그냥 뒤로 그냥 넘겨가지고 그냥 뭐 태워버리든지 아니면 그렇게 묻어버려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를 후손에게 돌려라. 참 무서운 말을 던져버렸죠. 그 무서운 말이 결국 후대를 멸망시켰을 거예요. 그 후대들이 비참하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렸죠.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그냥 스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후대를 위해서는요. 생을 걸어야 돼. 그래서 이 가정 언약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대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정 언약, 후대 언약,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언약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은 안 잡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후대 살리는 그 파수꾼이지 후대를 죽이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자칫하면요 후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경우가 돼요. 그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후대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지금 태평스럽고 평안하니까 기도 안 해.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후대의 배경 속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 그냥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심각하게 때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어린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거예요. 야 니들 뭐야 임마 가라.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약장사들 뭐예요? 어린아이는 가라 이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깊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와서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습게 여기고 어린 아이들을 그 가치 없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이의 그 계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그 날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이게 생기게 된 겁니다. 어린이는요, 미래의 주역들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는 미래를 우습게 여기는 거와 똑같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정말 가정 언약 확실히 잡아야 되고 후대 언약 확실히 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모든 방을 허락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 왔다. 그러면 그 아이는 진짜 생명 걸고 우리가 계속 기도로 뭐 해야 돼요? 기도로서 그 아이의 배경에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교사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사는 어린 아이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배경,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계속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망하게 하는 그 사람들의 특성은요, 후대에 실패해. 후대에 실패합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이제 제가 본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이 청소년들이 미리 자녀를 낳은 아이들을 봤거든. 근데 그 미리 자녀를 낳았어, 얘가. 그래서 4년 동안을 키운 거예요. 어머니하고는 뭐 아예 떨어져 있어가지고 어머니하고는 연락도 안 하고. 근데 그 아버지는 폭행자의 아버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폭행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이제 잘해주는 남자친구가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잘해주니까 자기는 이제 뭣도 모르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저지르는 거야, 이제. 일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4년 동안 그래도 잘 키웠더라고. 어떤 애들은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근데 내가 걔를 보면서 그래도 쟤는 모정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아이에게. 그리고 이 시대가요, 이제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애를 막 버리고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뭐 합니까? 애 사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그렇지 않는 또 부모는 애를 갖다가 비참하게 죽여가지고, 낳자마자 죽여가지고 뭐 냉장고 속에 뭐 몇 년 동안 같이 있고 막.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 그리고 애를 갖다가 그렇게 심하게 두드려 패가 죽이고. 아무리 계모가 진짜 완전히 저기 하면 애가 그렇게 미운가 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미웠는지 애를 갖다 그렇게 때려서. 왜 애를 먹을 것도 주지 않으니까 애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보니까 본래 아이의 얼굴 보니까 정말로 이게 귀엽게 생기더라고. 근데 얼마나 때리고 뭐 음식도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 맞아가지고 온몸에 막 골절, 막 파열. 제가 만약에 내가 판사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종신형을 때려가지고 저 섬에 유배시켜갖고 평생 동안 진짜 소금이나 퍼라. 내 그 명령을 내릴 것 같아. 그거 보니까 정말로 막 눈물이 나고 막 울분이 터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 가정을 살리는 후대 실패하는 지금 세상들 보세요. 인도 여러분도 아십니까? 애를 가르치지 못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어디에 보내요? 초등학교 몇 학년도 되지 않은데 그 아이를 갖다가 저 가서 돌 깨는데 보내가지고 그거 일 시키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돈 벌어가지고 그 부모 갖다 준다고. 정말 막 울분이 막 터져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세상에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이게. 여러분,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 가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어린아이 척이 죽이는 그 정치인들 있었잖아요. 이런 지금 이 가차 없는 이런 세대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 실패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대물림해서는 큰일 나요. 우리의 작은 실수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자녀들은 늘 생각하고, 이 후대가 진짜 이 부모가 가진 이 대물림, 그거를 이어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센지 아세요? 대물림이. 그건 우리가 전혀 바꾸자 한 것이 아닌데 다 와 있다니까. 야, 그래가 내가 놀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이 복음의 망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사실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망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밭에 이렇게 가면은 망대를 세워요. 망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킨다니까? 누가 뭘 가져가나, 누가 따가나, 이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망대는 뭐예요? 뭡니까? 수박밭에서 뭘 지어놔요, 그거? 무슨 정자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망부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래, 지어놓고 이게 이제 파수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의 망대가 돼가지고 그 망대를 지키는 엄청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혼의 대물림을 막아라.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돼요. 반드시 이 부모의 삶, 요게요, 대물림 돼요. 이게 대물림 되더라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게 대물림이 돼. 이 부모의 삶이. 아닌 것 같죠? 그 대물림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난도 대물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것들 대물림해서는 절대 안 돼. 완전 박살내버렸어요. 왜? 기도로 박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건강도 후대에게 대물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가지세요. 이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 근데 이 부부 중에 누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기쁘다. 그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뻐서 막 날뛴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몸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같이 고통당하게 돼. 정상이에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내가 막 입덧하는데 남편도 입덧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그때 살이 많이 쪘어.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중요하다. 이게 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 몸인데 요 부부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잘 보였냐? 그러지 못할 때도 싸울 때도 있었죠. 싸울 때도 있었고 말다툼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들을 계속 막 24시 한다. 그거는 완전히 영적 문제지. 이제 가끔 트러블이 생기는 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그 부부와 남편이 완전히 사이가 이상이 돼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뭐 한쪽에서는 막 치고 패고 막 이러고 이간질하고 이거는 부부가 아니지. 그거는 빨리 그냥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각자 살아.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또 이랬다 해서 이혼 빨리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자칫하면 이제 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 아들에게요 대물림합니다. 어머니는 그 딸에게 대물림하게 돼 있어요. 잘 봐요. 그 자신도 모르는데 그게 가 있다니까. 그래서 복음이 실제로 가정에 누려져야 돼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이 누림이 돼야 돼. 누림. 이 누림이 되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뭡니까? 결혼. 이 결혼을 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결혼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찾으면 좋냐? 언약을 찾으면 돼요. 언약. 이 언약적 결혼이 최고 결혼이잖아요. 그리고 이 결혼은 절대로 헤어지지도 않고 이 결혼은 찢어지지도 않고 이 축복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가졌기 때문에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하나님은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전부 다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란 말은 언약이 결혼했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그 한 가정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움이라는 여인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라움이라는 여인은 그 남편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갔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자기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갖고 다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모압 있잖아요. 모압 지역으로 갔죠. 가서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어버려. 자식들 둘 있는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오미가 비참하게 돼가지고 다 탕진하고 딱 오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거든. 그 며느리가 안 떠나고 있다가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가라.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알아서 가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오미에게 딱 붙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 룻이 나오미에게 딱 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룻이요. 엄청난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무슨 언약을 잡았냐? 시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갔는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업 물을 짜요. 그 말은 무슨 언약의 가문이 들어요. 언약의 가문.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난 쫙쫙쫙 보면은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죠. 다윗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죠. 여러분들 이 가정 언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언약을 굳게 잡으라 이게. 그래서 후대 언약을 절대 놓지 말고 가정 언약 굳건히 붙잡아라 이게.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복음의 막내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뜰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렘넌트의 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서 아이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되도록 합니까? 영적 서밋. 아이들이 영적 서밋 때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전부 다 안수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기능 서밋을 갖도록 해라. 이게 한마디로 전문성입니다. 아이에게 반드시 전문성을 심어야 돼. 그리고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문화 서밋. 서밋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에게 말씀을 양육하세요. 말씀 양육. 요즘에는 이 카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보내라고. 내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단다. 나도 너하고 함께 나누고 싶구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준이한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래서 말씀이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훈육하는 것, 훈육. 훈육할 때도 우리는 일단 감정이 앞서버리잖아. 이 감정이 앞서가지고 먼저 감정적으로 해버리니까 자녀들도 감정으로 나에게 치고 들어와. 그러지 말고 자녀를 앉혀놓고 말씀으로 한번 훈육해 보세요. 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다. 이렇게 해서 훈육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요, 안 듣는 것 같죠? 말씀을 듣더라고. 내가 우리 준이하고 겸이 가끔 가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있을 때 얘들 이렇게 차를 태워 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랬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다. 그 말씀이 그런데 네가 말씀을 어기면 되겠냐? 내가 이렇게 이제 훈육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저한테 치고 들어오지 안 그래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앞서버리면 훈육이 안 돼. 그거는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이 앞선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길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심은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말씀을 딱 보면서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이 사라지는 순간에 아이는 실패하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영적 배경.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영적 배경이 되어줘야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 자녀를 실패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요. 우리 후대를 사단에게 내어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단에게 절대 내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냥 인생 자체에 그냥 막 살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뭐 하는 지금 시간표냐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은 나가서 지금 치열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치열하게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문화, 흑암 문화, 또 세상 경제 막 이 경쟁 막 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태평성대로 있다. 하나님은 뜻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 부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후대의 영적 배경. 여러분들 후대의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그 영적 배경과 싸워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있을 시간이 없어. 계속 싸워야 돼.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뭐 나쁜 생각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후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거는 내가 싸움을 포기했다는 것이요. 내가 후대가 지금 사단이 공격하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완전히 내가 지쳐가지고 싸울 기력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지금 계속 싸워야 돼. 그리고요, 여러분들 후대를 축복하세요. 후대를 계속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 볼 때 후대가 여러분들 생각하고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후대 절대 안 망하니까 걱정 말고 계속 축복하세요. 저주하는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혹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후대에게 긍정을 심으세요. 긍정. 부정을 자꾸 씹지 말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야. 부정을 심지 말아요. 긍정을 심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은요, 후대에게 계속 부정을 심어. 할 수 없어. 하면 안 돼. 하지 마. 계속 이러거든. 근데 애국 사람들의 그 특성은 뭐냐? 하라. 이거예요. 망치로 박살을 내더라도 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금지. 하지 마. 애들 저기 하면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속에 계속 부정이라는 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이런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의 뜰이 돼. 뜰이. 렘넌트의 뜰이 여러분들 가정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진짜 기도의 망대가 교회가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집이 돼야 돼. 집이 기도의 망대가 되라. 그 어떤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되냐? 통하는 기도가 돼. 통하는 기도. 뭐하고 통해야 되냐? 이 후대가요, 강단하고 통하게 만들어야 돼. 예, 강단하고 통하게 만들어야 돼, 애들을. 그래서 강단 말씀을 아이들하고 나누라, 이게.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아이들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단의 그 말씀을 서로 포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기도 포럼이죠. 통해야 됩니다. 통하는 가정이 돼야 돼.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통해야 돼. 너무 단절돼 버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단절돼서는 안 되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잘 안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힘들다. 아이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해보셨어요? 자녀들에게 기도 부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기도 부탁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아멘? 예. 그리고 자녀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실패 어려움이 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의지하고 막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꾸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우면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얘기해 줘야 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 뭡니까? 불쌍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 그게요, 복이 아닙니다. 다 해준다고 그 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줘. 그 복이 아니야. 반드시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그 아이는 쓸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해요. 말씀 위에 딱 서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음을 분명히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자꾸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기도 제목을 나누라.
그 부모가 자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 이게 엄마의 기도 제목, 아빠의 기도 제목이다. 기도해다오. 아이들에게 부탁도 하고 너희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서로 받아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을 후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이런 축복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절대 필요하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를 축복하도록 하십시오. 아이들이 부모를 축복하도록 하라고. 자칫하면 아이들은 그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축복하도록 해야 돼. 아무리 저기에도 부모를 축복하는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 가족을 놓고 전도를 위해서 후대와 함께 나눠야 돼.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그 분이 있다. 그러면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자. 자녀하고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꾸 부모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짜 영적 힘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 돼. 영적 힘이 없으면 기도 부탁도 안 해. 영적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힘이 내 자녀에게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냥 야,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믿고 기도하자.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후대에게 이 힘든 사실을 알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부모는 늘 자녀가 이거 알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자녀들 간에, 자녀와 부모 간에 이런 어떤 교제교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망대를 세우는 거고 그게 뜰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누려라 이거예요. 권세. 여러분들이 가진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 아시죠? 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사실에 우리 자신들이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자부심. 이 자부심을 딱 누리면서 승리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 살리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사단의 역사를 끊어내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후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리고 또 가정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모든 영적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영적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복음이 가정의 망대가 되고 그리고 또 렘넌트의 뜰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가는 곳에 모든 영적 대물림을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